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욱 못 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부대가 다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있었던 내용들이 오늘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질문이 금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왜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에 포함되는 거겠죠?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참 잘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그들은 보통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그들이 금식한 날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는데 왜냐하면 이 날이 장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날이어서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을 초췌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 이러면서 칭찬해 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고 좋은 신앙의 본이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마음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주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식에 대한 생각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위선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내용 가운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보건대 세례 요한이 금식을 자주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두 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는 세례 요한과 무리들인데 둘 다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공격을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말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질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유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한 설명이고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19절 20절인데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20절. 주님께서는 지금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면서 당신이 신랑이다 이렇게 비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 친구들이 혼인잔치 중에 금식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실제 당시에 유대 혼인잔치는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마을의 큰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복하는 방법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이런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금식 중이다 이러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신랑 신부에게 큰 결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랍비들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종교적인 의무를 면제해 주었고, 마찬가지로 금식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인잔치 중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잔치 중에 누가 금식을 하겠느냐, 그러므로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덧붙이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역시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 기운 부분이 수축되면서 낡은 옷이 찢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되면은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가죽이 늘어나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터져버리게 될 것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마무리하냐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금식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금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식에 대한 생각의 기준을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금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구약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물으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바라보는 중심적인 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구약이 말씀하는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고 신약이 말씀하는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구약에서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구약에서 금식은 자신을 의롭게 하는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었죠. 이들은 생각하기를 금식을 많이 하면 자기가 의롭게 된다 생각하고, 또 금식을 많이 할수록 자기가 경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신앙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아주 율법적인 생각이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냐면은 자기는 열심히 금식하는데 금식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왜냐하면 자기가 금식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죠.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금식하는 자기에 비해서 금식하지 않는 세리를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고 율법에 사로잡힌 금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금식은 전혀 다르죠. 근본부터 다릅니다. 신약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신약을 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종교적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모든 묵상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사는 사람도 우리들이죠. 우리의 모든 묵상, 우리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신앙적인 모습들, 그 모든 출발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라는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열심들, 신앙적인 가난한 마음들, 그 가운데 금식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가지는 금식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에 대한 접근은 2000년 전의 바리새인과 또는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은 그 시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묵상을 시작하면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 묵상과 그런 신앙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중심에 대해서 터치를 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은 금식을 전혀 반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을 산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금식은 중요한 영적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기 40일 전에 둘이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이지요. 사도 요한도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처음 보인 행동이 보이지 않았을 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절대 금식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신실한 사람들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금식은 아주 선한 종교적인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적인 훈련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중심은 구약의 태도가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떤 묵상을 조금 더 깊이 해보려고 하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시작은 금식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답변하시면서 금식을 넘어서 우리 영혼에 유익한 영적 훈련 2가지 정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 훈련 2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주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좀 더 닮아가고 주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몸부림, 이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묵상 훈련도 있고, 기도 훈련도 있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금식 훈련도 있고, 안식 훈련, 섬기 훈련 많이 있는데, 오늘은 본문을 따라서 한 2가지, 그 중에서 영적 훈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중심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말씀은 19절, 20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에 대한 답을 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잔치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이러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 훈련이라고 하는 영적 훈련 이전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금식 이전에 신랑 신부가 함께하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사실 예배이죠. 예배 훈련입니다.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의 기쁨이 없다면 신랑을 빼앗긴다 한들 왜 슬퍼하겠습니까? 혼인잔치의 감격을 모른다면 신랑이 병든다 한들 왜 아파하겠습니까? 사실 혼인잔치의 기쁨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때에, 신랑을 빼앗길 때 그는 금식할 것이고 애통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과 만나길 원하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금식훈련 이전에 신랑 신부가 함께하는 혼인잔치의 기쁨, 예배 훈련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아주 좋은 접근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배 훈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예배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적 예배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예배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예배 훈련입니다. 공동체적 예배 훈련을 얘기하려는 이유는 주님께서 비유하신 혼인잔치가 공동체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예배, 사실 이 순간이죠. 이게 공동체적 예배인데, 이 공동체적 예배에는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감사, 헌신과 축복, 은혜들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주님과 성도의 만남, 주님과 또 우리 공동체의 만남을 혼인잔치에 비유했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주님과 성도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예배를 만들고 건강한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란 말은 교회에서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란 말이 뭔가? 이를 묵상에서는 언어부터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로 번역된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한다. 조금 더 그림을 생각한다면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맞춤을 그의 승리한 왕의 신발에, 그 발에 입맞추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언어 속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무섭고 악한 정복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로 번역된 언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배는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항복입니다. 무엇을 항복하는 것입니까? 내 뜻과 내 의지, 내 꿈을 향해서 달려왔던 꿈을 완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항복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능력만 의지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외쳐왔던 시간들이라면,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순간,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왕이시라는 것, 그 외에 나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왜 손을 들고 찬양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저는 손 들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항복합니다. 원래 두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한다는 이야기죠. 나의 모든 주권은 주 앞에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그 성공도 다 주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항복한다는 뜻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배할 때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한 손을 드려야 되나 두 손을 드려야 되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 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아까 말한 것처럼 항복이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되는 우리 시간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주 앞에 드리고 가야 되는가?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서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일을 기억하면서 아까 말씀 그대로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사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저 깊은 산에 가서 바위와 나무를 향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서 돈과 명예를 향해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인생을 걸지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고 저도 그러하고 깊은 예배 드리고 싶다, 은혜 있는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가 드릴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주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쫓아다니고 저기를 쫓아다닙니다. 어디가 찬양이 좋다더라 그러면 찬양을 쫓아다니고, 어디가 말씀이 좋다더라 그러면 말씀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근본적으로 시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배 또는 깊은 예배의 시작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좋은 설교와 찬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 아는 만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호세아 6장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외침은 영원까지 들릴 울려포자들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항복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모른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는 창세기 출애굽 32장에 있는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름 붙이기를 여호와다 이름 붙이고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타락하는가? 왜 교회가 타락하는가? 사실 중요한 중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선한 알미 없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거룩한 예배 훈련,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 앞 인생을 항복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높여드리는 날마다의 고백이 없어서 결국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장 만나고 싶은, 자기가 가장 예고에서 배웠던 것이죠. 가장 그렇던 신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여놓고 여호와다 이름 붙여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겼던 사람들의 누를 똑같이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그분에게 날마다 우리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거룩한 예배 훈련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중심은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신약의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예언자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오냐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뭡니까? 말 그대로죠. 지금 이때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앞에 서 있는 그때지요. 참된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환경도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교회 예배이든 우리처럼 이렇게 체육관이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교회 예배당이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앞에 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이 창고든 그게 감옥이든 그것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가에 그들이 매우 많이 맞고 옷이 다 찢겨진 상태에서 발에 착고가 매인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깊은 밤이 오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지요 이게.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들은 온 힘으로 주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고 그렇게 주목하는 순간 그 깊은 감옥이 예배당으로 변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죠. 거룩한 예배 훈련. 평소에 그렇게 주 앞에 예배했으니까 그 감옥 속에도 바울과 실라는 예배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예배의 영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배 훈련,
주님 말에 그게 혼인잔치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훈련이 반복됐을 때에 나머지 영적인 훈련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훈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신약도 금식을 매우 소중한 영적 훈련의 하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금식하셨다 말씀드렸고,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러,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기독교 역사의 영성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 그들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결정적인 때마다 주 앞에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에 금식이라고 하는 소중한 영적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게 대단히 소중한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깨어서 금식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3부터도 설명했는데요, 이 금식에 대한 설교를 주면서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요새 금식을 잘 안 해가지고, 금식을 안 하면서 금식 설교하니까 마음이 힘들어 죽겠지만 그러나 있으니 그나마 좀 위로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마음을 조금 모으게 돼서 어쨌든 마음을 좀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면서 어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른 금식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금식은 자기 신앙의 경건함을 보여주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사는 우리들은 모든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다 감사한 것이고 고마운 것이고 죄송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감사함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금식이 정말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경건의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금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 누군가 혹시 금식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귀하다고 칭찬하고 마음에 격려할지언정 그게 곧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높다거나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눈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주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항상 주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나는 가난한 자요, 병든 자요, 애통하는 자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물고 싶어서 그 열정으로 금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선 금식이라는 것이 자기 신앙의 경건함을 보여주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날은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여러분 혼인잔치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위기가 오고 슬픔가 오고 아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역경과 상처가 다가올 때에 주님은 의심되기 시작하고 주의 인도하심조차도 확신할 수 없게 되고, 정말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인가, 나는 주 앞에 있는가, 내 기도가 내 발등을 치는 것 같은 아픔의 시간이 반복된다면, 그런 시간이 내게 온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신랑을 빼앗긴 때입니다. 내 염려가 신랑 대신 예수를 빼앗아갔고 세상의 욕망이 신랑 대신 예수를 빼앗아갔고 우리 많은 생각들이 신랑 대신 예수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 앞에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금식하다 그랬습니다. 금식만이 아니죠.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올 때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낙심도요, 힘이 있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낙심도 못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너무 삶이 힘들어서, 아주 많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한강을 뛰어내리려고 갔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다니던 교회가 있어서 너무 서러워서 울었대. 너무너무 교회 가서 울고,
근데 너무 울다 보니까 이제 눈을 떠서 한강을 가려고 했다가 몸에 힘이 없어서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내일 뛰어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갔대요. 근데 그날 밤에 성령이 그에게 오셨거든요.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신기하죠.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도 제가 많은 걸 보았는데요, 낙심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가요? 돈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고, 관계에 대해서 낙심하고, 군대 가서 탈영하는 군인들을 다 여자 때문에. 그러나 3일만 금식해 보세요. 그놈이 그놈이고 다 힘 빠지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래요. 금식만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은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거 놓쳐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없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고, 절망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이라고 하는 영적인 태도, 훈련이 주는 유익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많이 낙심이 되어 있고 많이 힘들고 그러면은 사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금식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같이 하게 되면 주님께서 사임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금식까지 하라 그러네. 그러면 금식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든지요. 금식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훈련으로 금식이 좋은 것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래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3일 금식도 있고 5일 금식도 있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많이 내가 낙심됐다 싶을 때는 오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금식을 해보는 것은 오늘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식에 대해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간혹 40일 금식하는 사람을 좀 뵀습니다. 저는 40일 금식을 몹시 경계하는 목사입니다. 가능하면 40일 금식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거의 제가 본 케이스는 그랬는데 40일 금식하면 꼭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더라고요. 본인이 알렸는지 주변이 알렸는지 얼굴이 알렸는지 몰라도 하여튼 알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40일 금식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거의 다 끝이 영적 훈장처럼 달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나 7일 또는 10일 금식하는 마음이 안 차고 나는 한번 뿌리를 뽑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년이나 2년을 작정하고 매주일 같은 날짜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1년에 2년을 작정하고,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안식년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여호수아 목사 안식년 끝나고 나니까 자꾸 나보고 왜 안 가냐라고 눈빛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 3월에 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 1년 2년 작정하고 같은 날 금식하는 대단히 좋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을 보게 되면 대단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금식할 때 하려면 잘해야 돼요. 이 금식할 때에, 하루 금식할 때 어떤 사람은 새벽 6시부터 밤 6시까지, 그건 하루 금식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 목사님 1부 2부 설교 들으니까 그게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설교했대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6시부터 설교하다가 저녁 끝나고 나면 빨리 밥 먹고, 그런 한 끼 금식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온전하게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밤 12시부터 그 다음 밤 12시까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그것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쨌든 영적 훈련에서 금식이라는 게 아주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이 일에 대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특세를 2주 동안 하잖아요. 사실 금식만큼 작정하기 좋은 날이 특별 새벽기도 2주입니다.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쉽냐면 연초가 주는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하세요. 아까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는 할까 말까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은 자라 그러면 돼, 의자에서. 그때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작정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정말 더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영적 훈련,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예배 훈련하고 금식 훈련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 훈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훈련의 중심에는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걸 중심을 딱 잡으면 뭘 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뭘 해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수고하고 예수고 난 뒤에 다른 영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예수 영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1, 2부 때 제가 성도들에게 드린 선물인데 찬양입니다. 너무 찬양 가사가 좋아서 또 오늘 말씀하고도 맞는 부분이 있어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도 이 찬양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계속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의 양심이었던 본헤퍼 목사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광기가 온 유럽을 뒤덮고 죽음과 절망의 영이 독일을 붙잡고 있을 때 놀랍게도 히틀러의 가장 큰 원군 중에 하나는 독일 교회였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민족의 구세주로 보았고 그들은 히틀러의 사탄적인 광기에 신앙적인 정당성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을 없애야 된다는 히틀러의 사탄적 생각이 마치 주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동의해 준 겁니다. 독일 역사상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나 주 앞에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독일교회의 양심을 지킨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30대 후반에 총망받던 목사요 신학자였던 본헤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었지만 민족교회와 함께 고통받기 위하여서 독일로 돌아갔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39세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처형을 얼마 남기지 않고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 일부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물하려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어떤 절망도 어떤 눈물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을 보았고 그리고 그 믿음 한가운데 굳게 서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당시 독일은 절망과 어둠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선한 능력은 일하시고 계시고 마침내 주님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절절하게 그의 글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니 이 가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이 피아노로 노래를 하는데 한번 들으시고요, 제가 같은 노래를 같이 한번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